오늘 진행은 어, 보통 저희가 모였을 때처럼 인사하고 안내 잠깐 하고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 조별 모임한 후에는 지금 음소거는 음을 켜진 거야? 웰컴 곽경심 집사님. 조별 모임한 후에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함께 강의 및 나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줌으로 진행하고 조별 모임도 줌 안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덜 익숙하실지라도 금방 제 생각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하고 성경책 옆에 두시고 함께 모임에 참석하면 진행이 잘 될 것 같고요. 모임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시겠는가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안내 대신에 지금 여러분 조에서 시간 조금 더 가지고 조에서 준비한 내용들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일 예배 이야기 포함하셔서 특별히 오늘은 이 덕신예수 서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안 하신 분들은 좀 권면하고 참여하고 저희가 함께 또 이 뒤에 여러분 점검하셨던 신앙훈련, 전도훈련 이거 체크하신 거 함께 나눠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별 모임을 갖게 되면 조에 계신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조 모임 끝은 2시 20분에 자동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자 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조가 배정돼 있어서 조로 배치가 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공한 PPT 화면 가지고 영적 여정에 대한 그 이야기 조금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이 어떤 지도나 여정 이게 그 서양 문화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겠다. 전달이 덜 되는 소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맞죠?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전국이 비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전국에 눈이 내립니다. 우리 그렇게 전국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전국에서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서양 문화에서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순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 저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대표적으로 접하는 게 철로역정, 그 영어로 써놨는데 순례 행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저희 그리스도교도 전통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통도 마찬가지인데 성지를 순례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지요. 저희가 시편도 성지 순례 시편이 있어서 읽고 함께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 전통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복음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매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이건 성지 순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순례 문화가 조금 없어서 이 지도 메타포가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서양은 매우 이 순례 문화가 익숙하다. 그래서 코엘료의 그 순례자 유명한 그
소설이기도 하고 3대 거기에도 보면 3대 기독교 순례지 중에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이런 순례 이야기가 굉장히 담겨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문화가 조금 순례가 조금 덜 익숙해도 서양 문화나 기독교 문화에서 순례다, 여정이다 이런 것은 매우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이 순례를 좀 이해할 때 장점은 예를 들어 우리 오영상 집사님은 지리산을 잘 아시니까요. 지리산을 가신 분에게 지리산을 이렇게 지도를 주면 얼마만큼 더 가면 산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1박은 어디에서 하고 2박은 어디로 하면 천왕봉까지 잘 갈 수 있겠다. 또는 가장 가파른 코스는 어디고 가장 여유로운 코스는 어디겠다. 저희가 지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힘들어도 얼마만 더 올라가면 고개를 넘을 수 있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얼마나 더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있는 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신앙에서 이런 지도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진 게 이제 철로역정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인데요. 오늘 이 신앙 여정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건 저희가 신앙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남자들한테 전달되는 제가 군대 이야기여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군대에서 처음에 훈련병 때 제일 힘든 훈련이 사격, 총 쏴는 건데 그래서 총 쏴기 전에 PRI라 그런가요? 피가 나고 뭐 알이 배우고 이가 갈린다 이거 막 며칠 하고 겨우 총 쏩니다. 그래서 제일 이게 힘든 게 사격 훈련인데 왜냐하면 그 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긴장해야 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몸의 어떤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신병 훈련병 때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은 총을 쏴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그만큼 훈련 안 시킵니다. 똑같은 총을 쏴도 예비군들은 총 위험한지 알거든요. 훈련 안 시켜도. 뭐 총 들고 그래서 설치거나 이런 일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안 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병들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어떤 똑같은 총이라고 하는 걸 쏘게 할 때도 신병들하고 예비군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비군들은 이미 그 위험성을 알기에 조심하십시오 이 한마디면 조심할 수 있는데 신병들은 조심해야 한다. 총 위험하다 그래도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이 잘 안 되면 절대 총을 들고 서서 교관을 못 부르게 하고 다리를 들거나 이렇게 사인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 신병들은 총이 잘 안 나가면 총을 떡 들고 교관에게 총이 안 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마 이제 남자들은 제 생각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은 일이 신앙에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신앙의 경륜으로 이제 원숙해지신 분들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좋아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합기도 사부 메스터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 기도도 하고 이럴 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이제 몸 체조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자유롭고 부드러운 게 제일 좋다. 자유롭고 부드러운 게. 근데 이건 메스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보자는 계속 이 발차기, 손차기 해야 돼. 초보자들에게 자유롭고 부드럽게 해라. 그게 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메스터처럼 수십 년간 합기도 훈련을 하셔서 익숙해지신 분은 자유롭고 부드럽게가 이해되는데 합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저희 같은 초짜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몸이 뻣뻣이 굳어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의 가장 높은 경지가 자유, 스피리추얼 프리덤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자유 있죠.
자녀됨의 자유. 근데 신앙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는 전달이 잘 되지가 않아요. 방종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유로 받아들이네요. 이런 예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 발달의 단계가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는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성도들을 신방하고 방문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 주셔야 하는 이제 항존직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느 봉우리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신앙의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지, 신앙의 지도 같은 역할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큰 눈으로 보셔야 보이는 그런 지도 같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 중에 그 눈뜬 벳세다 맹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여러분 해오셔서 익숙하실 텐데, 벳세다는 이제 어부의 집이란 동네 이름이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봐보시면 맹인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맹인을입니다. 누군가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지금 여기서만 보면 사람들이 손 대기를 구하네요.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달해 주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손을 잡는 건 친밀감 표현입니다. 그 율법에서 부정한 이들하고 접촉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맹인의 손을 잡는 것은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이게 그리스 성경으로 읽어보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그 단어 쓰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출애굽 사건처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침을 뱉으시며,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치유 행위로 보이고, 그에게 안수하고 묻는데 쳐다보며 이르되,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온전히 못 보고 희미하게 보여요. 그렇죠? 희미하게 보이고, 이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보이는 단계가 다릅니다. 24절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25절에서는 밝히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치유를 받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보기 시작하고 밝히 보고, 단계가 조금 다르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의 치유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지신가요? 저희가 신앙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바울의 신학이 특히 그러는데, 칭의, 의화 이런데 의롭게 여겨졌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여겨졌다가 이제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집니다. 그 부분이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성화,
구원받은 이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칭의 또는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흔히 나누네요. 여기서는 지금 두 단계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앞에 구원 사건은 맹인 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 이 맹인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이 맹인에게는 그를 인도해낸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구원으로 지금 초대하는 예수가 끌고 나가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칭의와 그 칭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출애굽기도 이따 조금 봐보시겠는데 고난의 현장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비한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역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 것도 이 고난 중에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까지 구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치유와 이제 회복의 사건들인데요.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와 예수님께서, 구원 사건도 예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주도성이 다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도성이 전체 안에 다 있습니다.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를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밝히 보이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움직일 때, 그 성화의 여정에서도 눈이 뜨이고 보이기 시작하고 밝히 보이고 꿰뚫어 보이고 이런 단계까지가 이제 성화의 여정이고, 주님께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소명에 이제 응답해야 되는 과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나섰던 맹인과 집으로 돌아왔던 맹인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실존적으로 바뀌었고 구원받는 자로 바뀌었고 사명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 이때 집을 나섰던 이 맹인과 다시 집으로 보냄받았던 맹인은 실존이 바뀌었죠. 단계로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좀 설명해 보는데요. 저희가 흔히 성화다, 의화다, 영화다 이런 표현 요새는 잘 안 쓰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로마서 30장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신앙의 여정은 의화, 성화, 영화, 종교 개혁가들이 썼던 표현들입니다. 의화, 성화, 영화, 또는 이제 그 전에 신앙인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오랜 영성의 전통에서는 정화, 조명, 일치, 그런데 정화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깨끗해지는 것, 조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 비전은 맹인의 눈 뜬 사건은 맹인의 눈이 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뜨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사건. 일치는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 이렇게 이제 흔히 신앙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화, 성화, 영화 그래도 좋고 정화, 조명, 일치 그래도 좋고 눈뜬 맹인도 좋고 희미하게 보인 상태도 좋고 완전히 보인 상태도 좋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의 단계들 좀 이해해보는 언어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지지난해 꽤 오랫동안 출애굽기를 다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야기는 굉장히 그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 또 한 인간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여정을 이해하고 싶었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네요. 출애굽에는 40의 이야기가 있고, 사실 오늘 광야 시험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으면 이 출애굽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그만큼 저희가 되지 않아서 그게 그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하고 나눴는데요.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읽어보시면 영적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개가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이 이제 가지신 교재 19쪽 이렇게 빈칸 채워가시면서 한번 봐보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전 이해를 위해 칭의와 성화 방금 이야기 나눴지요. 그러니까 맹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까지 간 사건을 우리가 구원,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안수하고 보이고 한 번 더 하고 확실히 보이고, 이걸 성화, 구원 이후의 여정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동사가 7개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보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10가지 재앙 사건, 건져내고 6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을 지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쭉쭉쭉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여기까지가 구원 사건. 그러니까 장으로 보면 총 40장 중에 12장이죠. 홍해까지 13장. 그러니까 3분의 1이 구원의 이야기면 3분의 2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항존직자들은 이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지금 광야를 지내서 성막을 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생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다고 보이고, 이게 한 번에 팡팡팡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파이럴처럼 점점 원을 키워가면서 성장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고 뒤쪽에 그것도 있는 단계로 보셔야 해요. 신앙을 이해할 때.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보고 듣고 알고에서 가장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삶이에요. 요 층 2에서 고난과 이 뒤쪽의 광야의 고난은 다릅니다. 아까 그 신병 총 쏘는 훈련하고 예비군 총 쏘는 훈련 다루다 그랬는데 이때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이 고난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고난에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가 있는 고난에 물론 이쪽 우리 모든 삶의 고난에 메시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요 광야를 지나고 성막 생활을 하고 오늘 살아갈지라도 고난은 메시지가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고난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방식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눈먼 맹인 사건 이야기에서도 보셨지만 사람들이 맹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가지요. 제 아버지가 그 뇌졸중으로 중풍을 겪으셔가지고 제가 중풍 설교를 잘 못했었네요. 옛날에. 지금 뭐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싣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한테 내리거든요. 하나님이 내려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특별히 저희 항존직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늘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려가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쓰시려고 이 시대에 덕신교회 항존직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를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운 건 이 시대에 나에게 지금 소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소명 감당하셨고 오늘 여러분은 이 소명 있기에 오늘 세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그 시대에 소명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때 1981년에 세우셨고 2021년 9월 5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늘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룹니다. 맹인들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갔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12장에서 중요한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죠. 우리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신분을 바꿉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원에 제가 핵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는 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가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제가 너무 받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제 옷을 입은다고 하건 제 랩탑을 가져 원하면 제가 판단해서 지금 내가 그거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가져갑니다. 제 시계도 차고 가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존재들, 사랑의 갈망을 가득 가진 존재들인데 부모나 형제나 그 연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저희가 채워질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은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선언이죠. 양식이 바뀌었네요. 하늘의 만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메추라기가 이제 양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 바로가 주었던 그게 양식이었다면 이제 양식은 하늘의 만나, 하늘의 메추라기죠. 오늘 예수님 시험 받은 곳에서는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럴 때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삶은 자신을 위한 삶, 바로를 위한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나라지요. 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의 원형, 사람 삶의 원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 참고하시고 출애굽기도 읽어 가시면서 조금 정리하셔야 해요. 이게 필요한 건 이제 항존직들은 그냥 봉사하고 그냥 일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내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분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좀 잘 숙지하고 구급법처럼 애 안 오시면 국법처럼 애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같으면 시험 문제인데요. 이제 유월절 사건은 구원 사건의 분기점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살아남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바울의 표현이기도 한데 세례를 홍해로 바울은 비유했죠. 옛자의 죽음, 새로운 자의 탄생.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성례전이 세례하고 성만찬이 있는데요. 이 세례는 이제 내가 죽음, 내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의 탄생. 그 새로운 자아의 탄생은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세례와 회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 세례에서 물속에 저희가 이렇게 물로 하는 것은 단순한 죄의 씻음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의 죽음이고 이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교절을 지키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눕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씀 안에는 이제 삶의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하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은 광야인데요. 광야 훈련. 그래서 광야를 저희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자주 비유로 하는데 이때는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받는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때가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세례를 받고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광야라고 스스로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 훈련하시는구나. 여기서 훈련은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의 집중 훈련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몇 개의 광야가 나오는데 처음에 만난 데가 수르죠.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받았는데 물이 없네요. 기대가 산산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신의 기대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가 유익하고 더 좋겠지 했는데 웬걸 물이 없네요. 철저하게 자신의 기대가 깨져버린 사건. 수르광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이 없고 우리의 기대를 깨버렸을까요?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게 뭔가 시선을 두라.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곳이 16장에 나와 있는 신광야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자. 만나의 의미가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준 음식 먹고 살았다면 신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르비딤에서 쓴 물을 만나네요. 다시 목마름을 만납니다. 광야는 목이 마른 곳이고 답답하지 않는 삶은 없지요. 이 목마름, 이 광야의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목마름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을 지나가는데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든 시간 가져요. 이때 동역자가 섭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고 기도해 주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여정 걸어가기 위해 인간관계가 힘들 때 저희가 불평이나 불만하기 대신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대해 주셔야 합니다. 신의 광야에 이를 때 모세가 한계를 드러내네요. 흠이 없는 지도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식은 지도자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연약함을 허물지 말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등을 세우는 팀을 꾸려냅니다. 모세가 다 했던 일들, 모세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 재능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보일 때 모세 나쁜 놈이다라고 하지 않고 일을 나눠서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부장으로 나눠서 팀을 꾸려 공동체가 삽니다. 이 과정을 저희들이 다 겪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고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 볼 때 이 광야는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양식을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한계를 보일 때 그를 어떻게 협력하고 세울 건지 팀을 만드는. 그래서 사실 교회 조직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당회도 세우고 구역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기관장 세워서 일을 나누는 겁니다. 저희 항존직들은 드림팀 교회 안에서 항존직 한 분 한 분도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교회에서 항존직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들 되어 주십시오입니다. 담임 목사가 다 못하는 것, 지금 계신 장로님들이 다 못하시는 것, 각 기관의 리더들이 부족한 것 이제 내가 채우겠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집중적인 훈련 기간이네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광야라고 스스로 고백이 될 때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 이제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아름다운 또 장면이지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이 드러나는 곳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지고 바뀌어야 하는 곳이 시내산 언약. 매우 중요한 곳이지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지요. 이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을 배우고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놀랍게 이제 25장에서 40장 약 3분의 1을 성막은 어셈블리인데 예배자의 삶임, 예배. 성막은 이제 시내산 위에 모세만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서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를 후반 3분의 1을 배치하네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고 광야를 지나 훈련받은 자들로 이제 매일 주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왕 같은 자녀로 살아가시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 이게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구원사로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내용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보신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 혹시나 조금 덜 이해가 되시면 말씀을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 신앙이 보이고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 보인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왔네요. 전달됐을까요? 저희가 이 얼굴을 보고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는데 고맙습니다. 표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조에 계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물론 저에게 여쭤봐도 좋고요. 요 박스 채워진 거 한번 가만히 놓고 출애굽기 읽어가시면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출애굽기 또 눈뜬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쭉 본 건 내 스스로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서 있고 또 성도들을 여러분은 직접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세워야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어떤 기대가 무너져서 힘들어할 때 이분께서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해 보려고 하면서 신앙 지도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 여정에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 같은 경우 방금 우리가 쫙 보인 것은 어떤 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애굽기 봤다고 광야에 서 있을 때 만만치 않죠. 지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유명한 언어학자들의 표현이에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 방금 우리가 본 건 지도를 본 겁니다. 신앙 선배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도를 본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도 중요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가 됩니다. 점점 현대 사회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표현 잘 쓰지 않는데 한때 신학은 인간학이다.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이런 표현도 있었네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신앙에서 중요하고, 신앙의 나침판은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아까 어느 조에서 일상 삶 안에서 성도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저희가 분별해야 할까요? 할 때 나침판, 책상 위에 나침판을 이렇게 매일 놓고 보내요. 우리의 나침판은 예수님.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네 하면 하고, 안 하셨겠다 싶으면 저희도 안 할 수 있으면 이 신앙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분별 중요해 보입니다. 북극하고 남극 바라보면서 걷는 거 중요하지요. 신앙의 길도 매우 어렵고 만만치 않은 길이네요. 그래서 영적 안내자와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항존직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을 신앙 안내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봉사를 더 해야 합니다 차원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이 성장해가고 할 때 여러분이 안내자가 돼 주셔야 해요. 숙련된 교관이 좋은 병사들을 훈련해 내듯이 저의 목도 그러고 여러분의 목도 신앙의 안내자가 돼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행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면 이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신앙 여정 돌이켜 보면 이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건 신앙생활도 영적 여정도 지도 같은 게 있구나. 똑같은 일이라도 신앙의 초보자와 영적으로 성숙해 간 사람이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구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도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라거나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라거나 덕신회수하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린 게 더 좋은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렇게 권면에 가셔서 쌓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 안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신앙의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의 눈뜬 이야기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출애굽기 전체 지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내 신앙의 여정의 의미, 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라고 하면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좋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제 개인 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우리 피택자 거기에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안내할게요. 다음 주는 그 영적 여정을 갈 때 이제 저희가 지도를 봤잖아요. 영적 여정을 가는데 여기 갈 때 이제 걸림돌들이 출현을 하네요. 그 철로 역정은 실은 영적 여정의 걸림돌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여정의 걸림돌 중에 우상이라고 하는 걸림돌 한번 보려 그래요. 우상 그래도 좋고 죄 그래도 좋고 죄의 뿌리 그래도 좋겠네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서 그 적고 또 그 질문들도 좀 있고 테스트하는 것들 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 32쪽까지 쭉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는가요?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질문을 우리 조영기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보다도 우리 피택자들이 너무나 진솔하게 할까요? 또 진지하게 이렇게 교육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에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교육으로 우리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교회를 어려운 때 같이 세워나는 그런 동역자로 같이 힘을 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실 같으면 일부러 안 시키는데 우리 지각하신 곽선희 집사님 한 말씀. 예. 곽선희 집사님 이 곧 영상이 심각한 벌인가요? 네. 네, 지각한 신앙의 벌입니다. 여정 가운데 예, 네. 네, 그 여정 해 봤는데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한꺼번에 많이 닥친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 제가 단단히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 우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 실체를 파악하고 또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배우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 오늘은 소망, 예, 구hu모 집사님. 구hu모 집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도 영적 여정을 가로막는 우상들이고, 이번 주도 보면은 제목이 신앙 여정 이야기, 이제 여정 쪽에 이렇게, 예, 저희가 그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제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 못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이렇게 단어거든요. 영적이라는 단어. 뭐를 어떤 형상, 어떤 내용을 가리켜서 영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그거를 이렇게 못 잡거든요. 제가 그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 전도사님이,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바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그때 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어떠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런 말씀을 갖다 일성으로 했어요. 일성으로 해서 그때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 나가라.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더 필요로 할 것인데, 필요 없으니 나가라, 그걸 말씀을 갖다가 일성으로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그때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영적이라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평상시 계속 새겨 듣고 있는
영적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런지 영적이란 거 정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기준이랄까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숙제로 받고 다음 주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시작할 때 이 부분 응답하면서 시작할게요.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 우리 유치부 교사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 지켜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저희 소망조 구후모 집사님, 김병진, 곽경심, 추금덕 집사님 해주시고 원요셉 전도사님이 전체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되면 우리 구우모 집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전혀 삼아 주시고 신앙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불완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곽경심 집사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늘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공부하며 교육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배워갑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신앙의 영적 여정 가운데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온갖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